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펼쳐진 그 축복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조카 롯과 올라왔을 때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목초지를 놓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2026년이 어떤 땅일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섞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니까 그저 잘되고 풍성하고 형통한 부분들, 그런 좋은 조건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있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이 보는 관점 속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에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지금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멸망받을 성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땅, 그가 동쪽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남은 땅 서쪽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서 다 봐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 근데 그 반대편 땅은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 이것을 영원히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이 선택했던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누구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 위해서 갔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을 룻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이죠. 근데 지금 소돔 성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원뜻이 뭐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실제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동성애와 권력욕으로 가득한 땅이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세상을 따라갔던 그 관점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룻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못으로 불로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건져내신 거죠. 건져냈어요. 그러나 구원의 자리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비록 광야였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룻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선택했던 그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비록 광야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녀 손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민족 거부를 이루게 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땅이 바로 그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지난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항상 나쁜 열매를 맺느냐? 아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룻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 좋은 땅, 나쁜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조카가 먼저 선택하고 남은 땅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을 믿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주 조카로시 선택하고 남은 그 땅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은 항상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성령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오성동 전사님 저 뒤에서 얘기를 나누다 그랬어요. 설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언제 내가 맨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제가 저보고 묻길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를 맨날 알면은 그걸 항상 안다는 그건 이단 되기 가능성이 너무 높아. 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항상 내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 마귀가 내게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내가 분별 못하면은, 영을 분별 못하면은 금방 홀랑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내가 PDT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내 또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장로교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다 모였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다. 자,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해본 적도 있다. 성경을 탁 펴가지고 나오는 구절 중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 가지고서 설교했더니 한 친구들 이단 되기 가장 쉽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도 해본 적도 있었. 이렇게 하는 일도 얘기도 서로 나눈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 내 생각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 있으면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비전이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내 꿈,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2026년도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3개월 2달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접어들었지만 이 남은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펼쳐 주실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옮길 때 항상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바라본 그 땅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땅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그 땅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내게 허락한 이 2026년을 내가 취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임을 선포하며 취하고 나갈 때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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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